다시 한번요. 쿨한 사람.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말로 지금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신세대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쿨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교훈은. 여러분, 쿨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이 볼 때 시원시원하고 말도 잘 통하고 또 막 뭐라 그럴까요? 함께 같이 하고 싶고 또 친해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신세대 표현의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o coo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o cool. 한번 따라해 보세요. so cool.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뭔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자꾸 딴소리를 하고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딴지를 걸고 그 다음에 자꾸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하여튼 모든 일에 대해서 눈에 가시 같고 방해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은요, 답답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요즘 신세대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고구마 같은 사람이래요. 고구마 같은 사람. 먹으면 목 매가지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은 so cool한 person입니까? 아니면은 고구마 같은 사람입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왕이면 고구마 같은 목사보단 so cool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자, 자막으로도 좀 보여주세요.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처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여러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so cool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열심히 매진해라 라는 그런 당부의 부탁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꽉 막히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so cool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o cool, 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 말씀합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예,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아 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런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바냐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바냐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 이 지방에서 첫 열매고, 이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데 뭘 잘한다고요? 예? 성도 섬기기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 섬기는 일을 잘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스데반이라는 성도는요, 섬기는 일을 정말 잘한 사람이고요. 이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섬김은 신앙생활의 꽃이고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 섬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하찮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으뜸은 바로 뭐냐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합니다. 섬기라. 섬기라. 예. 섬김을 받으라 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 라는 거예요.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항상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섬김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봉사자들이 그렇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만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또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그만큼 섬김받아도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을 먼저 섬기고 남을 먼저 인정하고 남을 먼저 복되게 할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전체가 섬김이었어요. 그러므로 섬긴다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각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요,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있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은 게 마땅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구마 같은 사람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밥 먹다가도 체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 시원한 쿨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따라 말씀합니다. 협력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요? 다시. 협력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뭐하고 뭐하는 사람이요? 네. 순종하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뭐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할렐루야. 잊어버리신 줄 알고 금방 여쭤봤어요. 첫 번째는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협력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예.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정말로 문제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문제 없는 교회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시끄럽고 복잡하고 또 성도들도 많고 그런 모습 가운데 문제도 가장 컸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단 시비에 대한, 네가 정통성이냐 내가 정통성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늘 있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교사가 사람들을 현혹해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러면서 늘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뭐 이런 파 저런 파 무슨 파 해가지고 분파가 되게 많았어요. 나뉘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했던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고린도서를 처음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라 라고 먼저 서두에 말씀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는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협력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하면 일이 쉬워져요. 협력하면 일이 능률이 오르고 협력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을 때 교회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 그러면 교회에 되는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몸에 비유를 했을 때 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몸의 각 일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 이 머리 말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한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팔의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목의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소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기능을 담당하고, 우리 신체 일부분의 모든 부분 가운데 지금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각각 그 지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이 났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한 부분이 망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손톱 사이 밑에 요 살만 벌어져도 되게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한 문제가 생기고 아파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긴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몸에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각각 지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희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고 협력하는 원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 되고 협력하는 원리는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순종. 예.
하나 되고 협력하는 원리는 순종입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이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의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와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둘 다 각자의 주장을 해버리면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일을 해나가려면 한 사람은 리더가 돼야 되고 한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따라가는 사람이 되든 이 사람이 따라가던 사람이 되든 따라가는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의 뜻이 옳다라고 계속 말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일을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도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 누가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리더가 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 생각에 의하면 제가 이 칼큘레이트 해봤는데 제 계산에 의하면 이게 아니에요. 좀 제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목소리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께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화해진 것 믿으십니까? 구리장대에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세워놨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과학과 상식과 이성으로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면 때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거를 내려놓고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읽어보면은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을 다 이루면서 할 수 있어요? 완전하지가 못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첫 번째 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족의 조상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야, 참, 야,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 분명히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곳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세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더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이나 뜻을 관철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여기가 교회 다닐 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고서는 교회 옮겨 다니고 철새마냥. 또 세우신 지도자나 직분자들에게 그러한 말 가운데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냐? 네가 나보다 돈이 많아? 네가 나보다 많이 배웠어? 네가 나보다 영어를 잘해? 그러면서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를 내세우면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고구마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의 되어짐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세우신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사회에 나가도 회사에 가도 다 위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참는 이유가 뭐예요? 잘리면 나 밥 먹고 못 사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신앙의 자세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이 되려면 협력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싸우고 다투고 나뉘어지고 갈라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요. 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여러분,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데바나, 두 번째로는 부드나도, 세 번째로는 아가이고. 아이고가 아니고 아가이고예요. 여러분, 세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잘했냐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증거하면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18절 처음에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삶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장래를 위한 믿음의 투자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축복의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3장 27절 28절에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을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풀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주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사람은 다. 사람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길 원하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라고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사람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떨까?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저 사람의 모습이 지금 어떨까? 라고 우리 먼저 생각해보고 먼저 이해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쿨한 사람이래요. 쿨한 사람. 저희 아이들이요, 옛날에는 저보고 아빠 so cool 한 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애들이 점점 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아빠 so cool이라는 소리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마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인생의 경륜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고 또 삶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도 굳어지고 생각도 굳어지고 또 경험을 앞세우고 자꾸만 이러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아빠 so cool이라는 말을 점점 못 듣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쿨한 사람이 되십시오. 쿨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학교에 가서 Wow, so cool, you so cool 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모습으로 so cool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so cool해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쿨한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참 한심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꾸준히 우리를 향하여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쿨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아니라 정말로 쿨한 시원한 마음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한 곡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